자, 오늘 본문 28장 18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분명히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복음으로 마쳐야 됩니다. 그래서 꼭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복음으로 마치는 이와 같은 귀중한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보면요, 한이 많은 민족들입니다. 오랫동안 노예가 되고 또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다 보니까 상처가 많아요. 그리고 고통이 안 많습니까? 고통도 많을 뿐만 아니라 또 유대인들은 전쟁을 많이 겪었어요. 그 전쟁을 많이 치르다 보니까 참 아픔이 많아요. 이런 민족입니다. 하나님 이런 민족 속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신 것을 참 그나마 다행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요, 잘 보면 이 유대인들이요, 여러분 노예 포로 속국, 그리고 전쟁, 또 유랑민족, 그리고 이제 방황하는 민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노예가 되어졌을 때, 포로 되어졌을 때 영적 배경을 봐야 됩니다. 영적 배경을 보면 거의 제가 지난주 설교에 간단하게 얘기했는 것처럼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그래, 하나님을 놓친 시대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사라진 시대가 되었다니까. 그래,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나마 준비된 자, 그래, 구원자를 역할할 수 있는 모세와 같은 이런 사람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들 고통 문제가, 그 아픈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뭐를 딱 생각해야 되냐?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되고 노예되고 속국된 것이 바로 그 시대가 하나님을 놓친 시대구나. 그래, 하나님이 사라진 시대구나. 그들에게 하나님이 마치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러다 보니까 완전히 사단에게 이제 끌려서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이걸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뭐를 봐야 되느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인들과 교회가 다 지금 약화되고 무너지고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요, 하나님이 약화된 시대입니다. 지금 하나님 약화된 시대.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 그들에게 사라져버렸어요.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을 놓칩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디 되겠어요? 4차 산업, 5차 산업 옵니다. 그러면 4차, 5차 산업에 그 주도해가는 자들이 누굽니까? 프리메이션 아닙니까? 그러면 완전히 사단에게 잡힌 그 사람들의 이제 앞으로 노예가 돼요. 이제 그 사람들에게 이제 포로될 뿐입니다. 그래, 그들이 만든 경제에 완전히 그들이 만든 산업에 완전 이제 노예가 됐고요. 이제 이런 안타까운 앞으로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이요, 영권을 회복해야 됩니다. 영권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 영권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영권 회복한 사람들이 그 시대마다 주역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역이 되어져서 시대를 열어갑니다. 시대를 열어가요. 하나님 그 시대를 맡깁니다. 누구에게? 영권 회복한 사람에게. 영권 회복한 사람에게 시대를 맡겨요.
하나님은 영권 회복한 사람에게 그 단체와 조직을 맡깁니다.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은 영권 회복한 자에게 사람도 맡겨요. 하나님은 영권 회복한 사람에게 한 가정도 맡깁니다. 많은 가정도 맡기겠죠. 영권 회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권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제주도 가서 보면서 제주도 교회들이 다 어렵더라고요. 다 뭐 조만조만한 그런 어려운 교회들. 그런데요, 제주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있더라고요. 저는 뭐 교회만 크다 그것보다도 그 교회 뿌리를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래, 가장 큰 교회 뿌리가, 그 교회 뿌리가 이기풍 목사님의 세운 교회. 그래, 우리 잘 아시잖아요. 이기풍 목사님 얼마나 영권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미친 사람이요, 낯을 두고 막 휘두르고 막 그렇게 휘두르고 하는데도 이기풍 목사님 그 미친 사람 앞에 담대하게 서서 무릎 꿇으라니까 무릎 꿇고 낫을 가져와 그러니까 낫을 가져오고 벌벌벌벌 떨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권 속에서 하나님이 그 교회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교회가 지금까지 가장 대구가 제주도에 흑암 막는 교회로 세워져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흑암을 막는 영권 회복된 교회, 영권 회복해야 돼요. 저는요,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영권 회복된 교회는 앞으로 그 지역의 흑암을 막는 교회로 하나님 축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대구 지역의 흑암을 막는 이와 같은 교회가 되어지는 영권이 있는 교회, 영권이 살아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성경적인 집중 속으로 들어가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에 첫 번째 보면 영권으로 시대를 연 주역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족장 시대잖아요. 족장 시대인데 아브라함은 저 갈대아 문화, 바벨론의 문화 속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냥 빠져나올 수 없어요. 하나님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축복으로 그곳에서 나옵니다. 그래, 그곳에 나온다는 것은 그 흑암의 구덩이에서 나온다는 그 자체가 사단에게 분명히 올무에 묶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나오는 자체가 이게요, 보통 영적인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에서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합니다.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너를 복의 근원으로,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천하가 복을 받을 것이다. 보세요. 이게 어느 정도 영권 속에 있는 힘이겠어요. 영권 속에 있는 축복이 있어요.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이런 영권 가지고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족장시대에 요셉을 볼 수가, 요셉을 또 보지 않고는 안 되겠죠. 요셉 보세요. 요셉이요, 그 시대 가장 강대국의 노예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가요,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신으로 크게 감동된 사람이요. 그만큼 애굽을 통치할 수 있는 영권을 가지고 있는 거요. 할렐루야. 애굽을 통치하는 영권. 자, 애굽 시대에 그러면 우리가 방금 요셉을 봤지만 모세를 보지 않고는 또 안 되겠죠. 모세를 보세요. 여러분, 모세가요, 젊었을 때는 얼마나 눈치 보고 권력의 눈치를 보고 그러던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요, 미디안 광야로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봅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영적 훈련을 받아요. 그 완전히 영권 회복되어집니다. 이렇게 영권이 회복되어져서 그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가 되어져가 있는데, 그래, 바로 앞에 바로를 그 시대에 견줄 수 있는 국가와 왕들이 없었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그 시대에 바로 왕, 애굽의 왕 바로 왕을 견줄 수 있는 왕이 없어요. 견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국가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보세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영성훈련 받았던 그 모세가요, 피언약으로 바로왕을 완전히 무릎 꿇게 만들어보잖아요. 애굽을 무너뜨릴 뿐이다니까요.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잘 보세요. 10가지의 그 재앙은요, 이 모세를 통해서 10가지의 재앙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한마디로 그것은 뭐냐? 애굽 신에 대해서 애굽이 섬기는 그 강대국, 그 애굽이 섬기는 그 신에 대한 그 우상에 대한 바로 모세의 심판이다니까요. 그래, 하나님 대신 심판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애굽 신들이 다 무너져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영성훈련 속에서 이렇게 영권 회복된 모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그곳에서 해방시키고 데리고 나온다니까요. 피언약 속에서 데리고 나오는 거 보세요. 바로 이 모세입니다. 누가 피언약을 잡을 수 있느냐? 누가 피언약을 구체적으로 증가할 수 있느냐? 누구 계세요? 영권 회복한 사람. 안 그러면 전부 다 말이에요. 말로만 떠들어요. 영권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다? 능력에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이 있어요. 오늘 영권 회복하는 귀한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산업도 다 그 산업을 여는 주역이 되어져 버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와 같은 영권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광야시대 우리가 모세를 봤죠. 그러면 여호수아를 보지 않고는 안 되잖아. 여호수아 보세요. 모세를 40년 동안 모시면서 봤어요. 뭐를 봤어요?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해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모세가 이제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그 해막 밖에서 여호수아는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않고 자기 스승 모세는 돌아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해막 밖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호수아. 뭐 봤어요? 영권. 그래서 영권이 완전히 회복됩니다. 누가? 여러분 여호수아. 그래서 하나님은요, 영권을 회복하는 이 영성을 가지고 있는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삼고, 그래서
오봇산 꼭대기에서 모세가 그 여호수아에게 안수해 주잖아요. 그게 신명기 34장 9절이에요. 모세가 안수할 때 여호와의 신이 막 여호수아에게만 충만해 부는 거예요. 그래서요,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는데 모세처럼 그렇게 따르는 거예요. 그래, 모세에게 역사한 것처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호수아는요, 지구상에서 없는 일을 한 가지 합니다. 지구상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해요. 그거는요, 보통 영권이 아닙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모든 기도에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말에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영권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말에 책임을 져줄 수 있는 이와 같은 영권 가진 사람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태양과 달을 멈춥니다. 지구상에서 태양과 달을 멈출 사람이 있느냐? 없어요. 어떤 과학자도 어떤 종교의 능력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말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책임져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영권을 회복하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되는 줄 압니까?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보증수표가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보증수표가 돼요. 수표가 된다니까. 보세요. 영권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그런 영권이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시대를 열어가는 거예요. 광야 시대를 열어간다니까요. 아무나 누가 열어가겠어요. 거기에 아무리 용 빼는 사람, 재주가 출중한 사람, 뭐 학식이 있고 덕망이 있는 사람, 아무리 갖다 놔도 견줄 수 없어요. 못 이끌어가요. 어찌 이끌어갈 수 있겠어요? 영권 회복하지 아니하면요, 1000명 교회 맡겨놓아도 감당이 안 돼요. 아니 30명 맡겨놓아도 감당이 안 된다. 여러분 영권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영권. 그래서 광야 시대를 열어갑니다. 여러분 선지 시대 누구를 볼 수 있습니까? 엘리야와 엘리사. 엘리야는 보세요. 그의 말을 하나님 어떻게 책임집니까? 비가 오지 아니할 것이다 이후로 3년 동안 비가 안 오요. 비가 안 온다니까요. 보세요. 엘리야입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를 볼 수 있겠어요? 엘리사. 여러분 엘리사는 어느 정도냐? 도단성에서요, 저 아랍 왕의 침실에서 하는 말까지 다 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그 시대가 무슨 TV가 있었습니까? 라디오가 있었습니까? 오늘 말로 휴대폰이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어요? 그렇게 수천 길 떨어져가 있는, 수킬로도 떨어져가 있는 그곳의 말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통 영권이 아닙니다. 기도의 사람 엘리사. 그래서요, 나중에 왕이요, 뭐랍니까? 엘리사에게 내 아버지요 그러잖아요. 내 아버지요. 보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포로시대, 여러분 포로시대 다니엘과 그 친구 3명 보세요. 아니 그래 불가마 속에 들어가 붙다니까요. 거기에서 살아나오는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진짜 영권 가지고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속국 시대는요, 갈릴리 출신들 아닙니까? 그 갈릴리 출신들이 그 시대를 열어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바울이 로마를 복음하고 로마 시대가 열리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영권 회복입니다. 조금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영권 회복을 하면요, 하나님 나의 뭐가 된다? 뭐가 돼요? 뭐가 된대서요? 아니 말을 해보세요. 뭐가 돼요? 보증수표가 딱 됩니다. 할렐루야. 그 말은 뭐예요? 내 말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 성경에 보면요, 세례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소리에 불과하다. 자신의 메시지는 소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 실제로 우리 메시지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만이, 이 말씀만이 우리에게 생명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만이 영원토록 남는 메시지입니다. 그의 메시지는 다 소리예요. 소리입니다. 그래서 성경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우리 인생의 영권을 회복할 수 있는 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성경 속에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보면서 두 번째, 그러면 오늘 여기에 영권을 가지고 시대를 연 첫 번째 대지에 이 사람들 보세요. 이 사람들은 1%의 사람입니다. 실제로. 구약시대 영권 회복한 1%의 사람들이에요. 그래, 이 사람들이 오실 메시아를 전부 다 그 언약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메시아의 언약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들입니다. 왜 메시아의 언약을 찾고 있느냐? 여러분, 창세기 3장 사건을 모르면 안 돼요. 창세기 3장 사건은 사단에게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를 지어요. 그런데 자, 그럼 단순하게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래, 뭐 따먹고 달고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다니까. 하나님의 언약이다니까. 하나님의 언약, 이거를 잡아야 되는데 이거를 놓쳤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언약을 놓친 이 아담이 하나님을 결국은 떠나는 영적 부분에 문제가 와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는 영적 문제가 와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는 영적 문제. 보세요. 그러면 자, 하나님 떠나면 뭐 해야 되겠어요? 성경상 하나님께 돌아갈 길이 없어요. 그래,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만이,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다니까요. 그 외에 길이 없어요. 석가가 길이냐? 아니요. 공자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냐? 아니요.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런데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만 떠나붙습니까? 알고 보니까 우리 인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 성령까지도 떠나보는 거예요. 창세기 6장 3절, 영원토록 나의 신이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는다. 영원토록 함께하지 않겠다.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 떠난 이 문제, 그 다음에 성령 떠난 문제가 이게 이제 영원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문제입니다. 지구상에 이 영원한 문제, 하나님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없다니까. 이 길을 해결할 자는 없는 거예요. 이 성령이 영원토록 함께하지 않겠다. 이 영원한 문제를 해결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그래, 그분만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그분만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갈 수 없는 줄 압니까? 자, 하나님 떠났죠? 그 다음에 성령이요. 성령이 우리를 돌보시고 이끌어가는데 성령마저도 떠나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서 사단의 노예가 되어붙는 거예요.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어붙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만 만든다니까요. 우상만 섬기는 거예요. 돌아갈 길이 없어요. 악령에게 잡혀붙다는 거예요. 악령에게 잡혀붙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11장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영원한 문제가 해결됩니다. 보세요.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그때부터 뭐가 해결되느냐? 두 번 다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문제가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 떠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면 영원토록 함께합니다. 거기 계시록 3장 20절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 떠나붙잖아요.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으로만 우리가 구원받고 그분을 통해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떠날 수 있느냐? 떠날 수 없어요. 그래 하나님 떠나는 문제가 해결되었다니까. 할렐루야. 성령이 이제 구원받은 자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절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떠나느냐? 아니 내가 만약에 도중에 타락하고 막 무너지고 자빠져도 성령은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는 문제가 해결되었다니까요. 창세기 3장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 아닙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누가 해결했습니까? 누가 해결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무리 무너져도 탕자 보세요. 집을 10번 나가든 100번 나가도 그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떠나지 않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무슨 문제?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하나님 떠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창세기 3장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잡았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오실 메시아의 그 메시아로 어느 정도 이 언약 속에 있느냐. 그리고 이 언약 속에 있는 그들에게 성령이 그들 위에 머무르 보는 거예요. 구약시대. 그래 구약시대 성령이 그들 위에 머무는 사람들이 보니까 1%더라는 거예요. 1%. 그래 이들이 영권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 영원한 문제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문제가 해결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세 번째로 이제 우리의 사명이라면 사명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영권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지금 시대 자체가. 그리고 이 영권을요 하나님 누구에게든지 주실 것을 약속했다니까요. 그게 요엘서 2장 28절. 남녀 종들에게 물 붓듯이 뭐를 부어주시겠다?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그래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령을 부어주시느냐? 여러분 마태복음 3장에 가서 보세요. 거기에 보면 오직 한 분입니다. 누구겠어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분만이 불과 거기 보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어 줄 수 있는 자. 그래 진짜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어. 그래서 성령 세례를 베풀어 줄 수 있는 자입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부분을 딱 잡고 그 다음에 오늘 거기에 세 번째 대제에 가서 두 번째에 가서 보면 삼집중의 시대. 그래서 이제요
진짜 오로지 전혀 한번 잡아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갈보리산의 언약과 감난산의 언약, 마가 다락방에 이 언약을 잡고 완전히 집중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집중 속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에게 어떤 증거가 딱 오느냐. 자, 거기에 놓친, 세 번째 가서 보면 놓친 시대 주신 언약. 지금 이 시대에 물론 지금 이거를 놓쳤다는 겁니다. 이거를 놓쳤어요. 여러분, 제가 왜 피언약, 그 보혈의 능력, 그 피바름의 축복이 우리 개인들에게, 우리 교회, 여러분 가정에 있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왜 부활의 능력이 있냐? 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냐? 그러면 이 세 가지 언약이요. 이 세 가지 언약은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저 계시록까지 흘러가고 있다니까요.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왜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 중요한 걸 빼뿌는지 설교는요, 제가 보면서 야, 너무 좋다. 마치 탈무드와 같은 하나님의 학문이다. 탈무드와 같은 하나님의 학문인데 피언약, 피복음은 없어요. 피가 흐르지 않는다니까요. 아니, 성경을 보세요. 성경 구약에 보면 얼마나 많은 피가 뚝뚝뚝뚝 흐릅니까? 솔로몬의 1000번제 피가 막 보혈의 강을 흐르고 있는 거요. 그거를 제대로 잡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놓치니까 어디 될 겁니까? 산당 시대가 열려붙다니까요. 성전 시대보다 산당 시대가 더 강화되었다. 왜 그래? 성경은 그렇게 보혈의 강을 이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피바름에 실제로 이 부분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똑같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라.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분이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운명하실 때 물과 피를 다 쏟았어요. 그래,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냐? 피에 있다. 그래서 이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에서, 저주의 권세에서,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된다니까요. 할렐루야. 내 의가 아니고 그분의 바로 이 보혈에 이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담대히 설 수 있는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활의 능력 보세요. 그렇게 부활의 능력, 그렇게 성경은 구약시대부터 그렇게 조명하고 저 마지막 계시록까지 조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놓치는 보세요. 그리스도의 가장 큰 신사역이 뭡니까? 창세기 3장 당연한 거죠. 한 번에 완전히 끝난 사역 아닙니까? 십자가 사건은 두 번 다시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냈잖아요. 한 번으로 완전히 막 종결시켜 뻗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유로 뻗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세례는 오늘도 지금도 예배 속에 그분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의 축복을 주는 이것이 자 계시록까지 흘러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중요함을 다 놓쳐버렸다니까. 다 놓쳤어요. 안타까워요. 설교는 전부 다 얼마나 좋은지 다 놓쳐버렸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꼭 잡으세요. 보혈의 능력, 오늘도 지금도 그 보혈의 강은 여러분들에게 흐르고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피바름의 축복의 주역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의 주역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의 주역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 뭐가 나오느냐? 영권이 나온다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 진정하게 나오는 영권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죽고 또 죽고 순간순간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가 내 속에 사시면 그러면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요. 그분은요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와서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버지께 아직까지 가지 않았다. 그래서 그분은 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는 먹는다. 먹을 것 가져오느라. 그렇게 잡수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니까요.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진짜 진정한 영권은 뭐냐? 나는 죽어요.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분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왜? 영을 가지시고 인격을 가지신 그분, 시공간을 초월하면서 역사하시는 분, 지금 또 보좌의 권세를 가지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여기서 기도하는데 저 미국에 나와 관계되어 있는 자녀가 있다고 하면 주님은 주의 천사를 시공간 초월해서 보내서 역사하시고 응답을 갖다 주고 말씀을 갖다 주고 하세요. 할렐루야. 그분이 내 안에 사신다는 거. 그래, 그분이 내 속에 사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보고 영권 회복을 합니다. 그 앞에 누가 설 수 있느냐? 어떠한 흑암의 권세도 설 수 없어요. 그 앞에 설 수 없다니까. 여러분요, 저는 무당집에 가서 체험한 게 뭐냐? 무당이 가서 내가 앉아보니까 빨빨 기분들하니까 땀을 흘리가면서 빨빨 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영권 회복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언약이요, 이것이 내 개인과의 관계 있고 그렇잖아요. 오늘 또 우리 성전, 우리 교회와 관계 있고 그렇잖아요. 이 피바름과 부활의 능력, 성령의 기름 부음은 저와 여러분의 예배와 관계 있고 여러분의 기도와 찬송과 관계 있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 이거 빠지면요 찬송 아니에요. 나는 그래서 왜 나는 이거를 이래 보면요, 사람들 어떤 사람 복음으로 시작했다 자꾸 어디로 가느냐? 다른 걸로 돌아가요. 돌아갑니다. 예배도 보면 잘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마칠 때 보면요 막 돌아가가 있다니까. 그래서 복음으로 복음은 끝나야 되는데 그래 안 되죠. 왜? 이거를 놓치고 이게 약화되니까 그렇다니까. 약화되면 안 돼요. 예배가 안 된다니까. 그래서요 진짜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 놓친 시대에 주신 이 언약을 잡고 완전히 집중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피바른 부활의 능력,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늘 내게 일어나는 그렇게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과 저는 영권이 회복되어진 자가 됩니다. 그래서 영권이 회복되어져서 이 시대에 저는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이 시대에 교회들마다 영권이 다 무너졌으니까, 약화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영권을 회복하는 성전 시대를 열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이런 시대가 열리는 오늘도 내 속에 계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나를 이 시대의 주역으로 세우는 축복이 우리 교회와 더 나아가서 여러분 현장에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권이 무너진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크게 메시지 잡고 주여 나는 날마다 죽게 하시고 십자가에 쳐서 복종시키는 나의 삶이 되게 하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역사하시는 이와 같은 영권이 있는, 영권이 회복된 주역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들마다 영권을 회복하지 못하고 약화되어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영권 회복된 성전 시대가 열리는 축복을 오늘도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피복음의 주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능력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의 주역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권을 회복하여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